파멸 중에서의 기원시. 먼저 서원과 관구시, 아까 버림 중에서의 기원시와 비슷하게 양쪽 가로 1번 서원과 관구시. (79편에서부터) (80편까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시편 내용만 봐도 시편 어느 시편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아닌 것 없다는 거 확인이 되죠. 예, 모든 150편에 걸친 아직 다 공부는 안 했지만 모든 시가 오실 메시아 찬양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는 시편 150편 가운데 몇몇 개가 메시아 예언시다, 이 선에서 감질나는 시편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시편에도 어떤 체계가 있을 거다,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시편 150편도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이런 논리적인 어떤 체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왔어요, 지금 신학계에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미 체계가 나온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앞선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다만 우리 성도대학이 인가가 안 나서서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생각하잖아요. 문공부에서, 우리 정부 문교부에서 인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대학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다니다가 말고,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 그러지,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말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 정도의 열심도 지금 안 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조금 나로서는 기분 나쁘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앞선 내용을 공부하는가를, 어제 지난번에 주일날 와서 그 남아공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래요. 어디에서도. 지금 그분들 남아공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에 지금 대학원 학위 받으려고 적두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거기 그런 데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석각들이 다 돌아가면서 강의하거든요. 다 들어봐도 그런 강의를 못 들었대요. 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좀 아는데 감각이 좀 갈까 해서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귀한 줄 알면 더 열심을 내서 공부하죠. 어떻게 여건이 안 돼서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참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신묘막측한 분들이야. 정말 신묘막측한 분들이에요. 뭘 배우고 살려고 공부를 안 해요. 나는 학문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공부할 거 하나도 없던데, 배워봤댔자 머리만 복잡하고 해답은 하나도 없고, 더 궁금증만 더 많아지고. 누가 그러더래요. 우리 책을 보더니만, 야, 세상에 이런 책도 있냐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느냐고. 또 이런 말 하면, 야, 묘하게 책 선전한다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니까. 사실을 말하는데도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이 조금 공부하려는 의욕을 좀, 그것도 내가 좀 참 얍삭 바른 생각이지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이렇게 정말 딱 김밥 영양가 다 갖춰가지고 딱 싸가지고 입속에 속속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트 필기해서 가르치는 공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보면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 견해는 이렇다고 난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견해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공부하고 나면 나는 그 교수하고 난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 자기 학위 준 교수를 떠받고 다시 자기 이론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이론이 달라요. 학자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래도 그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그 학적인 학파 그룹이. 그러니까 그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내가 마음에 원하든 안 원하든 그 그룹에 속한 학자들의 이론을 다 훈못으로 근거 삼아서 논문 쓰면 무조건 패스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같은 학파의 무리들의 학자들의 그 책만을 이용해서 이름 거론하면서 다 해놓으면 아 이거 제대로 내 제자가 되겠다 해서 학위 주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게 이 학문 세계예요. 웃기는 것이. 우리는 누구의 계열이 아니라 성경인데 성경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다 한 장도 빼지 않고 딱딱 따정해서 누구도 뭐 딸리 주장할 필요가 없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서원과 간구신데 79편 1절로 13절에 보면 파멸 중에 예수님을 말하는 죽음 중에 말이에요. 파멸 중 예루살렘을 건지시면 영예를 전한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다 파멸, 예루살렘이 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 파멸당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21년 예루살렘 파멸은 여기에서 되는 거거든요. 587년에. 그런데 여기 아삽은 여기 사람이랍니다. 여기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왕될 때에 찬양대, 성전에서 찬양 지휘자를 하는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사는 아삽이 여기 내용을 노래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파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여기서 내가 구원하시면 했는데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자꾸 버릇이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하심으로 영예를 전한다. 구원하실 것이므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미스예요. 예. 아까도 우리 집사님, 고사님 한번 제가 그 야곱의 장손 루벤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라고 해야 맞는 얘기인데 잠깐 그 쓰는 동안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삽의 시가 이때인데 구원하시면 내가 찬송하겠나이다가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므로 파멸 중에도 예루살렘이 다 파멸을 당해도 다시 일으켜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원하는 내용이 바로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면 1절로 거기 보면 저 본문 말고 해설 80페이지 해설 거기 보면 해설의 두 번째 줄 뒷부분 약간 중간에 지나서 보면 79편은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임무를 맡은 아삽이 부른 예언시로서 장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백성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예언적으로 부른 노래로 짐작이 되는데 이는 본 시를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훨씬 전에 살고 있었던 다윗 왕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삽은 본 시에서 대부분의 동사를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미 이거 다 예루살렘이 다 파멸됐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런데 아삽은 여기 사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참 후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파멸되었나이다. 완료형을 써서 되겠어요? 근데 그 완료형이란 예언 성취의 확실성,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에서 이 히브리 어법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함락된다.
이방인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 그래서 이러한 아사부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언약하신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28장에 보면 다 성읍과 성소가 그러니까 유대 땅 모든 성읍들과 성소라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 성소가 다 회파된다. 신명기 그건 어디야?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 한참 더 것을 놓아서 모세,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했다. 언약의 말씀을 아삽이 깨닫고 틀림없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지어진다 할지라도 다 함락된다. 그걸 믿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고 있는 이 구도를, 이 역사 흐름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달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이 구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역사서 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선지서 가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모세로, 신명기에서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해가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선지서 다 해요. 그럼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공부하고 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공부하잖아요. 이 선지서가 그 얘기예요. 이 구도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선지자가 이때 이사야가 처음 나타나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나오고요.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성경이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시편은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노래를 한 거예요. 시편은 욥은 이제 모세 시대의 사람이니까 저 모세 시대. 그다음 시편은 다윗, 솔로몬이 주로 썼으니까 모세도 쓰고. 이 시대 여기까지, 이 시대까지. 그리고 선지서는 뭐냐? 이 시대 왕정 시대. 그것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이제 말기에. 이 시대에 나타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시대까지. 그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가 이제 말라기거든요. 말라기가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하고서 성경이 딱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 온다. 의로운 태양이 나타난다. 그 예언 마치고서 말라기가 딱 마지막 선지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잖아요.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역사는 진행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만하면 아마 성경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감이 좀 자꾸 잡히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1절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예언해요. 여기서 어떻게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 예언된 대로. 그리고 5절로 7절은 여호와께 호소하면서 열방에 주의 노를 쏟으시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파멸시킨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파멸해 주십시오. 8절로 9절은 하나님께 백성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 예루살렘이 파멸돼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 하나님이 구원하십시오. 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다시 쓰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 백성들을 위해서 구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당신 이름을 위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다 구원해 줄 걸 언약해놓고 여기 와서 파멸시키고 끝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거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래서 바보 같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하고 지나가요. 그냥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말하지 않고
가다가 지나가요. 그냥 안 부르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그 후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드릴 테니까 받으시옵소서 그 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면 우리들은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고 여겨 드릴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해 놓고 안 지키면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야, 저 인간 완전히 하질이다 저질이다 이거예요. 사람 속여먹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을 기만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초가 안 된 인간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은 기초가 안 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안 지키는데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야, 저질신이다 이거예요. 저질신. 인간을 기만하는 신. 여호와의 신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도 내 백성만은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리고 10절로 12절 81페이지 3781페이지 하나님께 열방은 보수하시고 백성은 보존하시라는. 열방은 다 원수가 갚아버리고 백성들은 다 보존 그대로 살아 존재하도록 하나님 하십시오. 마지막 13절 주의 백성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전한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돼도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영예, 주님의 영예,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참 영예롭다. 이름의 영예를 드러내고 전한다는 그런 서원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영예를, 주님의 영예를, 여호와의 영예를 전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아삽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시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막상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기 직전에 에레미야로 예언케 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호와의 영예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봐십시오. 죄 짓고 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아니 죄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날들에 이렇게 얘기하면 죄지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죄지라고 강조하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똑똑히 알아들어야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서원적으로 원칙론을 얘기해야 돼요. 원칙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 상황론은 그 다음 내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본론이고 서문에서는 원칙론이 딱 떨어져야 돼요. 원칙론. 그래야 사람이 글을 읽거나 말을 들어도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 중에 사는데 죄 안 짓고 사느냐 이건 원칙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안 지키게 하시면 죄 안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두시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예루살렘은 우상 생기고 죄 짓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것만 자꾸만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만 한다면 우리 듣는 사람은 이거 죄 안 지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죄를 안 질 수는 없고 이건 내가 꼭 주일날 안 빠져야 되겠는데 상황이 이래서 꼭 빠질 수밖에 없어서 빠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도 위축이 돼.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예배당을 질 때 제일 고민이 문을 한 군데로 해놔야 제가 인사하기가 좋은데 이게 여러 군데로 나갈 수밖에 없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통로를 하나 가운데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 다 드릴 수가 있는데 내려오느냐 이 말이야. 다 사람들이 안 내려오죠. 저리 그냥 나가지. 그래 저걸 밖에서 꽉 틀어잡고 일로만 나가라고 했까 그것도 너무 억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참 인상이 치사하죠. 자, 여기다가 문이 있고 저기에 문이 있으면 연복궤는 바로 이쪽 문 어귀에 있단 말입니다. 또 여자 쪽에서 오는 건 연복궤가 아니야. 이쪽만 있지.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들으면서 연보 내고 들으면 좋겠는데 위로 들으면 연복궤 없으면 연보 안 내고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참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지 이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했으니까 연보에 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가서 하겠고 또 인사는 어차피 교회에 오면 목사 만나기 거북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안 그래요? 지난주일날 안 나왔던 사람 목사님이 보고 아유 어제 지난주일은 바쁘셨던가 보지.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사 얼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자유함을 주자.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다 생각 지우고 그래서 인사 이쪽에 받으면 이쪽으로 다 나가잖아. 나 보기 싫은 사람이 이쪽으로 다 나가. 편하죠? 특히 지난주일날 안 나왔던 사람은 틀림없이 저쪽으로 가죠. 왜? 죄의식 때문에. 죄의식 가질 거 없어요. 그랬다고 망하고 그랬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그건. 그런데 그걸 강화시켜야 교회가 돼요. 근데 성도들은 항상 위축이 돼 있죠. 얼굴이 시커매. 난 이번에도 우리 전국여전도 연합회 이것도 나갈 텐데 연합회에 가서 하는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얼굴이 검특틱해. 뭔가 짓눌려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과 큰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도 끝이 없는데 뭐 해도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산다 이럴 사람이 세상 천지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늘 억압당하면 늘 짓눌려 있는 거지. 짓눌려. 여기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된 것에 근거해서 아삽이 예언으로 노래하고 그 언약과 노래를 바탕으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망한다고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이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망하게 언약에서 망하게 하시는가? 당신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또 멸망시켰으면 끝내지 왜 또 구원해 주시는가? 구원한다고 작정해놓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또 아삽이 노래하고 노래한 대로 에레미야가 다 만방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고 언약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간단하죠? 성경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한번 딱 알고 나면 사고에 초점이 생겨요. 내 모든 생각에 초점이 딱 생긴단 말입니다. 그 초점이 생기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질 않고 머리가 깨끗해. 그거 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판단력이 예리하고 그건 명철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이게 생겨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대학의 교육 목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한 인간, 총명을 가지는 인간. 그게 바로 우리 성도대학의 교훈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교육 목표, 교육 이념이고. 80편 1절로 7절 거기 보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빛, 이번에 전국여전도연합회 빛,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이 빛을 비추어 구원하신다. 빛은 구원의 능력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구원해 주실 거 언약했으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멸망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다 언약하잖아요. 30장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7절까지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80편 8절로 9절, 19절, 84페이지. 애굽에서 가져다 기르신 백성을 구해 주시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 망하는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망하는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저 모세 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 왕국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한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멸망시키고 마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말이죠. 또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이 언약을 구하는 거죠. 거듭 얘기지만 시편의 모든 강구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시가 1편과 2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다. 자, 그리고 똑같죠? 두 번째. 찬송과 간구시. (81편에서부터) 83편입니까? 아니, 83편 끝났죠. 79편에서 83편까지는 파멸 중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실 것이므로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고, 이제 확실히 구원해 주실 것이므로 여기서는 서원했지만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단 말입니다. 아직 파멸된 것도 아니고 구원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될 일이니까, 이 시대에 될 일이니까. 아삽은 여기에서 지금 노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587년이니까 약 400년 전, 400여 년 전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400여 년 전에 아삽이 이 시대에 노래를 하는데 이때 되어질 일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되어진 일도 찬양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하고 우리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편안하게 했는데도 감사보다는 짜증, 사람이 너무 편하면 짜증이 생겨요. 왜? 권태스러우니까. 항상 그거지 뭐. 먹고 자고 할 일도 없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노는 것도 몇 번 놀아보면 그 다음 실증나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면 좋은 것이, 조금 예민한 사람은 70%, 나같이 좀 미련한 사람은 50%, 30%, 두 번째 가면 별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기 싫은 거죠. 먼저 거기 에이 이러잖아요. 근데 감수성만 높은 사람은 두 번 가도 좋고 세 번 가도 좋고, 그건 감수성만 높은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감성대로라면 그건 반드시 권태스럽기, 틀리면 권태로 밀려오기 마련이고, 밀려온 권태는 나를 짜증스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데 아삽은 여기 일도 찬송하지만, 아니 여기도 무슨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한다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다 파멸된다는데, 파멸됐다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찬송합니다 하고 찬송을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버림받은 중에서도 여기서는 찬송과 감사였죠. 여기서는 찬송과 간구예요. 그것만 좀 다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정말로 그런가? 81편으로 83편까지. 자, 우선 81편 1절로 7절에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고 8절로 16절 89편 9페이지, 계명을 어긴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심을 찬송합니다. 계명 어겼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다윗왕에게 언약을 세워서 나라를 경고케 하고 왕위가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영예가 높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어겨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또 언약을 해주셔서 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82페이지 2편 넘어갔어. 91페이지 82편 1절로 8절에 보면 재판장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도다. 하나님이 재판장들이란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재판장만, 인간 통치자만 바라본다면 우리 늘 불안하죠. 저놈의 인간이 또 어떻게 일을 저질르나 하고 걱정되지만은 그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로 임재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으로서 딱 임재하시는데 세상의 인간들, 인간 재판장들이 언제까지 불의를 행하겠느냐 이 말이지. 가난한 자의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오늘 큰 별이 하나 사라졌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가?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약자들을 위해서 살면 천주교는 강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자기들은 강자고 천주교만큼 세상에서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강자예요. 돈도 최고로 많고 권력도 최고로 세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 중에서 한마디 하면 세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명동에서 그 어른이 한마디 하면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자가 왜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왜 못 살아요? 말뿐이죠, 말뿐. 위장술이에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았다면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았어야죠. 그리고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 나라가 민주화가 꽃폈어야죠. 좋은 말이야 누가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아래 들어앉아서 생명 보장받고 누가 날 잡아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씩 두벅두벅 하는 거야. 누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만든 거죠. 강자가 약자를 위했다면 벌써 약자들이 힘을 받아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어야죠. 근데 자기들은 계속 더 큰 힘을 기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면서 약자를 위해 사는데 약자들이 지금 살아나요. 약자들이 점점 더 처지는데 효과 없는 일, 말로만 하는 일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참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박 목사만은 저럴까. 그리고 아니 나는 그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박 목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박 목사 저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살게 내가 만들었어야죠. 난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내 재산 두벅두벅 떼서 내가 가난한 사람 크게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내가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 돕는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내가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또. 예. 인간은 솔직하게 살아야죠. 안 그래? 솔직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유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가 할 일은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고 나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라고 나를 보냈다고 그거 이상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오직 일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첫째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고 다음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여호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지금도 10시 11시 넘도록 밤늦도록 이 나이에 의자에다 엉덩이 붙이고 지금 내 이 나이는요 할 수 있죠. 지금도
슬슬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외부 강사 데리다 놓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여기 기복금 나올 것도 없는 거고 앉아서 듣고 밥 먹고 슬슬 처물고 다니고 바람 쐬러 다니고 어디 맛있는 데 있으면 방송에 다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면 무슨 음식 어디 가면 무슨 야 우리 거기 그 음식 먹으러 갑시다 하고 딱 타고 슬슬 운전하고 가서 점심한 때 먹고 바람 쐬고 슬슬 들어다가 온천이나 하고 그러면서 세월 보낼 시간 나이에 내 나이가 솔직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빨리 은퇴하려고 했고요. 70은 내가 은퇴하려고 했던 것도. 오직 그 일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는 일, 그거 나 할 일은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깨닫게 했고 생각도 않게 내가 저술가가 돼요. 저술가. 이건 내 성격상 나는 상당히 낭만파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아서 고래고기 뭐 그렇게 옹졸옹졸이 아니라 활달하게 성격과는 달리. 그러니까 내 청소년 때, 청년 때 젊은 날에 전원 생활이 내 목표였고 전원 농장, 큰 산악 농장 마련해서 그것도 승용차가 아닌 호마, 백마, 검은말, 황색말 서너 필 잘 매끈하게 길러서 때때마다 갈아타고 여러분 막 파란 산천이 파랬을 때 하얀 말 타고 한번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나. 그리고 낙엽이 다 졌을 때 빨간 그 막 아주 그 색깔이 뭐라 그래? 짙은 밤색 말. 그 색깔 말을 타고 한번 산능성을 한번 거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나. 이런 생각, 그리고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산천이 다 빼했을 때, 까맣게 윤기 나는 말을 타고, 왜 웃어요? 진짜로 그 꿈을 꾸고 살았다니까. 실제 행동에 옮겼고요. 지금도 지리산에 가면 내가 일하던 흔적이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그 막 성을 쌓고, 이 돌을 갖다가 굴려다가 축대를 하고 했던 기억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이 구석바에다가 꽉 가둬놓고 이렇게 글을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재판장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하는 내용이 1절로 8절 내용이고, 그 다음 83편 1절로 8절은 하나님께 잠잠치 마시라며 간계를 꾀한 열방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건 뭐 다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별하별 간계를 다 꾸미고 있으니 하나님 잠잠히 계시면 안 됩니다. 말이에요. 일어나서 정말 저놈들을 혼 좀 내주십시오 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83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편에서부터 83편 9절로부터 18절은 대적을 멸하여 여호와만 지존자로 그렇게 하십니다. 참 이런 데가 너무너무 멋있는 대목이죠. 대적을 멸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대적을 멸하여서 여호와만 오직 최고로 존귀한 자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악한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로 지존자,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그 최고로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삽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그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니다. 왜 배우는가? 나 행복하게 살려고. 아직 저급한 생각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알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이란 뭐냐? 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게 참 좋은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약혼 때 아니면 결혼 때 아주 좋은 반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싸고 해서 장롱 밑에다 꽉 박아놓고 죽는 날까지. 그 다음 죽을 때 누구 주느냐? 며느리 줘.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줬으면 그걸 차고 다녀야죠. 날마다는 못 차도 가정의 경산날, 뭐 결혼기념일날, 뭐 아빠가 어디 좀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날, 어디 축제일에 끼고 나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날 끼고 나가 자랑한단 말입니다. 왜?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산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은 잘 아껴놨다가 축제일에 입고 좋은 경사일에 입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알고 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 내가 알려줘야 알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나면 남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기술을 자기가 연구해서 발명해서 그걸 노하우라고 그러죠. 절대 비밀에 붙입니다. 절대.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그 노하우가 숨겨진 노하우가 몇 개씩은 있어요. 좋은 회사는 두서너 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형편없는 회사는 드러난 것 그냥 남의 것 모조해서 팔기 바쁘고 좋은 회사는 이것 팔아먹은 다음 그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만드는. 지금 핸드폰도 그거예요. 핸드폰 이보다 더 좋은 것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그래야 장사가 되지요. 안 그래요? 그게 뭐 중국으로 막 새 나갔다, 일본으로 새 나갔다,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회사 경영인데 참 이 진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철딱선이 없는 우리 막내가 아빠 뭐 그렇게 열심히 다 가르쳐 주려고 그래? 조금씩만 가르쳐 그러더라니까. 야, 너 참 그러니까 네가 회계사에 합격을 했지. 내가 그래 속으로. 그 공부도 경제학과 했잖아요. 경제학과. 계집아이가. 이 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거죠. 뭐로 그렇게 다 가르쳐 주느라고 그냥 입이 다 마르도록 이 기법금이 나도록. 지난 전국 여전도 연합회 때는 기법금이 많이 나와서 이게 덕을 많이 봤죠. 그거 나오는 통에 고기 한 상 얻어 먹었다니까. 네.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이거 알고 나면 좌우지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정상이지 그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건 결혼 예물 반지 받아가지고 장롱에다가 죽는 날까지 넣어놨다가 죽을 무렵에 며느리 손잡고 안 그러면 큰딸 오니까 큰딸 손잡고 야 장롱 몇째 서랍 어느 데 봐봐라 신문지에 꼬깃꼬깃 싸는 거 하나 있느니라. 그거 내 거다. 내 결혼 반지다 하면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그래서 난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또 어떻게 막 와서 내 방에 무슨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딱 보니까 구남전도에 뭐 원료인 서류가 내 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금년에 세미나를 2차례 한다고 그러면서 세미나 주제들을 딱 내놨는데 와 이건 세계 석학들이 앉아서 하는 그런 세미나 주제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와서 남편들하고 저녁에 다 전달하는가 봐. 남자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남편들은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아주 정말 수준 높은 주제들이 세미나 주제로 3개가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금년도 2차례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이제 3여전도 연합회가 정말 열심히 특별히 다른 데도 다 하지만은 특별히 어린 여전도회들이 공부에 열정을 하잖아요. 그거 볼 때 너무너무 놀랍고 나도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욥기 가지고 하는데 내가 놀랬어요, 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교사도 하고, 그래서 목사도 되고, 그래서 전도자도 되고, 그래서 선교사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 먹을 것 조금 생긴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한다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먹을 거 주면 자랑하고 먹을 거 안 주면 자랑 안 하고 그겁니까? 근데 진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려고 갔다가 먹을 거나 챙기려고 한다면 목적이 전도된 거죠. 벌써 상실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랑할 만한 존귀함을, 지존함을 못 받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기보다도 딴 일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귀한 자녀들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잖아요. 그것들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책임 맡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버드에서 데려올래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하버드에서 데려와도 필요 없어요. 옥스포드에서 데려와도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와야 이거 못 가르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존하신 여호와 못 가르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내가 그걸 몇 차례 지금 넘나들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2분, 3분 오셔서 하는 얘기 뭡니까? 대단하다 이거죠. 그들이 다 겪는 고통이 뭐냐면 가르칠 내용이 뭐예요?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다 신학 석사도 있고 신학 박사들이에요. 지금 석사 코스 걷는 사람, 박사 코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박사 코스 다 마친 분도 있고. 그런데도 거기서 배우면 뭐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그거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느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정말 내가 그래도 안 나다닐 때는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기대도 해보고 그리고 또 막 자화자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또 후배 중에 누구라도 막 이 성경신학이 최고다 그러면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는데 몇 번 갔다 와서는 빨개지는 게 없어요. 당연하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역사를 빚어가는데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간섭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가를 실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알면 그 열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존자로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최고로 지존자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열방으로 하여금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모든 열방 민족들로 하여금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 강하고 좌고하고 오만불손한 모든 불신자들, 모든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셔서 저희로 두렵게 하고 수치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하사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나오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운 권세, 어두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지존자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다.
나는 참 이 시대에 사는 게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시대의 변화에 아주 급변하는 시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 치열한 대결 구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의 이 몰락, 이 자본주의의 지금 몰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구도에서 자본주의가 다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마지막 대결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대결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 무너나 버렸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는 완벽한 주의인가? 천만의 말씀. 이것처럼 잔인한 사상은 없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잔인하고 혹독한 주의와 사상은 없단 말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너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야비한 사상입니까?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잖아요. 같이 살자. 우리 골고루 같이 살자. 그래서 다 매료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완전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우리 눈앞에 지금 몰락으로 다가오잖아요. 지금 오마바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막 쏟아도 부어도 안 돼. 우리 정부도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막 계속 규제 아무리 풀어도 필요가 없어요. 풀고 풀어도 필요가 없어요. 왜? 세계적인 그물망이 다 파괴가 됐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꿰매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시대를 내 눈으로 보고 산다는 건 한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날 들어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걸 여러분 이 자본주의를 누가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겠어요? 이거 무너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큰 재벌들 그 엄청난 주권들 다 휴지 조각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휴지 조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계속 그 누굽니까?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얼굴 게르마고 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분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오락가락했거든요. 어제 신문인가 그저께 신문에도 그 양반 떡 나오셨어.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오늘의 이 경제 파국이 왔다. 계산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사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다 멸망하고 패망케 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한 자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삽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한 자로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나만 영화롭고 성공하고 훌륭한 자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존귀한 자로 알려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삽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뭐 이거 왜 이렇게 돼? 파멸 중에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2번이에요? 아 이게 2번이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죠. 그 다음 이제 3번이에요. 3번이 환난 중에서의 기원시. 이것이 이제 90편에서부터. 84. 아니. 그렇죠. 84알이에요. 88. 9. 그러니까 90편. 맞아요.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최종 정리하고 가십시다.
96페이지 보세요. 3796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죠? 96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삽으로 파멸 가운데서 찬송과 간구에 의한 기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러한 찬송과 간구에 대한 노래는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의 근거에서 부르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삽으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해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신실성,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구나, 그 신실성을 찬양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여기가 이제 신학적 해석이에요. 아까 신실성 찬양, 그것도 신학적 해석이죠. 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까지 지금 계속 이 파멸 중에서의 기원시,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것인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고, 뿐만 아니라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파멸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에 드린 아사브 기원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파멸 가운데 있을 때의 기원을 드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여호와의 언약궤시다. 그러니까 아삽의 이 찬양, 이 시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언약, 그걸 언약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 결론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97페이지 97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지나서 9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둘째 아담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을 통하여 오신다는 사실과 그 다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아삽으로 파멸 가운데 드리게 하신 기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아삽으로 또 환난 중에서 드리게 하신 기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환난 중에서 기원하는 그런 노래를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한쪽 가로 3번 이 부분 더 공부하도록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를 우리는 오늘 또 시편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떠한 요동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존하심만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